네, 크리소스톰 로마서 강해 지평서원입니다. 173쪽 9장 화목을 위해 흘린 피 로마서 4장 23절부터 5장 11절까지. 로마서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 그의 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을 말합니다. 사도는 아브라함의 경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상의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영적인 위력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렇다 할 행위도 없는 이방인 하나가 우리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나는 믿는 유대인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들의 조상과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위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합시다. 이 경우 그의 주장은 믿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유대인의 그것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모두의 상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되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논리를 3단 논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만 성경에서 선언된 신성한 율법의 권위 위에서 말합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의롭게 여겨질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요 의롭게 여겨질 문제는 같은 이치입니다. 사도는 여러 각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말한 다음 십자가를 우리 앞에 가져와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증거합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을 언급하고 또 부활의 목적을 설명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는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에서 명백해집니다. 만일 그분이 죄인이었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그의 다시 사심이야말로 그에게 죄가 없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죽었다면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그토록 엄청난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 의로워지고 자유케 된다는 것을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한 데 이어 그의 부활을 말함으로써 그의 죽으신 이유가 스스로의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죽으셨고 역시 같은 이유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 또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들은 율법이 제시하는 짜증스런 내용들이 제거됨으로써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는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자고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감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의 구덩이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화평과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한다면 그 화평을 유지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수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합리적인 근거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되었을 때 주께서 화목해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그것을 유지하는 피조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는 주님의 입장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주님의 입장은 다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되 수많은 인류를 위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시어 화목해 하셨고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다른 아무것도 아닌 믿음만으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잘못을 피하는 것, 세례를 통해 오는 모든 축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화목해 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없는 축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인내라는 고성능 무기. 바울은 은혜를 언급하고 나서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 그는 장차 올 것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라는 멋있는 말로 그것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권위와 영광 위에 서 있음은 한정이 있습니다. 어느 땐가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이나 상황의 변동, 사건, 마귀의 장난, 죽음, 그 어느 것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기쁨을 더욱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받는 은사에 대해 어떠한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장차 올 일에 대해 무슨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축복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받은 것만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받을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성취된 것도 있지만 장차 올 것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축복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장차 올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오늘 겪는 괴로움이 오히려 소망을 더해줄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제 장차 올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참하고도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존귀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느 것도 믿는 자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도 애쓰는 중에 온갖 근심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한 끝에 얻은 물질은 세상적 영화와 보람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 물질이 가져다주는 영광과 상급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공포가 목전에 닥쳐도 우리는 장차 올 좋은 일을 생각합시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합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시다. 사도는 여기서 너희가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하리라는 말로 용기를 더해 줍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의 말이 때로는 생소하게 들리고 또 때로는 역설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허기에 시달리고 쇠사슬에 묶이며 고문과 모독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즐거워한다면 그것에 대해 확실한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영광에 대해 말할 때 장차의 그것뿐 아니라 현재의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그것이 믿는 자의 편에서 볼 때는 경건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함으로써 환난과 소망을 연결시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논증을 전개하되 상대적 의미를 제시합니다. 장차 올 소망은 흔들리게 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그 환난은 믿는 자를 자칫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는 확신을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장차 올 일에 대해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합니다.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이 결코 소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난은 소망을 확증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가져다주는 큰 열매, 즉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심어줍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한 자로서 축복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는 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치고 장차 올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추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을 수도 없고 심판과 응징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인간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소망은 끝내 안개처럼 허공에 사라지고 부끄러움만 남겨줍니다. 그러한 소망은 그 사람 생전에 오히려 수치를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쏟아부어진 사랑.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고 요지부동한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소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 갈 곳이 있는 사람이며 죽음에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치스런 종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영원에 드는 영광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의심을 확고히 제거한 다음 모든 문제가 이 땅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약한 사람들에게 이미 받은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장차에 더 큰 축복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무슨 재주로 합니까? 라고 묻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고 하지 않고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도 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이나 땅과 바다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면류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포근한 사랑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우리를 존귀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넘치는 축복의 샘을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낙심치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적 보증이 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라는 본문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함은 우리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말한 다음 십자가에 대해 말합니다.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내용은 언뜻 보면 반복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장차 올 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를 로마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4장 21절이라고 말함으로써 의롭다 자신하는 사람의 결정을 무한하게 만듭니다. 주어진 은혜를 통해 환난 가운데서의 소망을 통해 받은 성령을 통해 이전의 사악한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갖도록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바는 한 가지이지만 거기서 몇 가지의 진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둘째로 그것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죽음이었으며, 셋째로 그가 우리를 화목케 하고 구원하시어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시고 아들과 후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것이 그의 죽음 자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비롯한 은사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을 위해 죽기만 하셨다면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그런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와 우리의 승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기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소망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난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구원에 주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 그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놀라운 사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다만 사람이 구원을 원치 않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심으로 기꺼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죄인이었던 사람을 그분이 의롭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올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이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무능한 자, 경건치 못한 사람, 그 누구도 주님의 하신 일을 감복해야 합니다.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후한무치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큰 악을 행했지만 구원을 받았고 또 그분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천사나 천사장의 심부름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 그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분이 독생자를 주어 우리를 구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친구로 대하십니다. 이는 천사의 영광됨과 같으며 정사와 권세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를 한 나라보다 더 귀하게 취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축복받은 영적 존재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선지자는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0절. 이사야 역시 스랍들을 칭찬하며 그 영광에 가까이 있는 스랍들의 존귀함을 말했는데 이 역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권세들을 본받아 보좌 가까이에 서 있어야 하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미워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지옥이나 형벌 같은 것으로 겁을 주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과 또 이루실 일을 모두 여러분의 악을 제거하여 죄의 굴레를 벗기고 타락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축복해 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지옥보다 더 나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뜻을 외면하고 조롱하며 계속 불의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정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일로 부당한 판결이 아닙니다. 개전의 정이 없는 이에게는 형벌이 가차없이 내립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은 의사가 손을 대려고 하면 놀라 도망치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달콤한 불량식품을 먹으려 듭니다. 잠시의 따끔함을 견디어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수술을 받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병든 상태로 지냅니다. 그것은 벌을 받는 것 이상의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노동. 고침을 받고 건강을 찾는 사람과 육신을 망치고 드러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남보기에도 좋지요. 살인 강도도 남을 죽일 때는 아프지 않지만 자신이 찔렸을 때는 아파서 웁니다. 영혼의 고통은 육신의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영혼이 마비 상태에 놓였다면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 해도 슬퍼해야 할 이유는 참으로 큽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보다 남을 사랑하는 일에 둔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고뇌하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의식주 모든 면에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에서 또 가정생활, 교우관계, 오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까? 남녀간의 무분별한 성적 행위입니까? 주지육림에 빠지는 것입니까? 동성연애입니까? 동물과 같는 성행위입니까? 본성의 쾌락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쾌락보다는 나을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쾌락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맛본 쾌락만큼의 대가를 형벌로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우 도량이 넓은 척하며 그런 부류는 그러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자고 말합니다. 이러한 평가 자체가 그들을 불행한 것으로 규정짓는 충분한 표시입니다. 이러한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며 오히려 벌을 받지 않는 것이 모순일 것입니다. 그 형벌 자체가 악한 일입니까? 죄인의 죄가 악할진대 하나님은 그 악 위에 또 악을 더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소멸시키시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악을 증가시킬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이 죄를 범한 자에게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나쁜 일입니다. 분수를 넘는 욕심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수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사치와 헛된 영화, 그리고 허세를 말하며 또 모든 일에 정도를 넘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꼭 필요한 것 외의 것을 넘보는 일입니다. 청빈하고도 깨끗하게 사는 자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치는 추하며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사악한 폭군의 지배 아래 자기를 던져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수고를 통하여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땀 흘려 일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고상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대인들 역시 벽돌을 만드는 중 노동을 경험케 함으로써 훗날 해방을 주고 자기 나라를 세우게 하여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엉뚱하게도 여호와를 원망하며 자극했고 극도의 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환난에 처한 이웃에게 그 어려움을 참고 이기면 좋은 일이 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그 역경을 어렵게 극복한 후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위장이 나쁜 사람이 치료하는 쓴 약을 마다하고 계속 입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다면 그는 필경 불치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약을 먹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먹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그 환난을 통해 전보다 더 나은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든 않든 간에 환난을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환난을 이긴다면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 분개하고 성질을 부리며 하나님을 모독되게 한다면 그 환난은 더 무서운 어려움을 여러분께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세의 선택에 더 중요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그의 재산을 잃고 자식들까지 잃었다고 합시다. 그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크고 쉽게 아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난을 통해 얻는 유익도 있는 법입니다. 상황의 전개가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역경 속의 참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에게 닥쳤던 그 괴로움들이 기쁨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이라고 말하십시오. 악한 자가 잘 되고 오히려 의인이 끝없는 고난에 처하는 경우를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 22절 23절이라고 한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 원인은 명백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사로도 부자도 그러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의문이 깨끗이 풀릴 것입니다. 사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며 이리저리로 끌려다녔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여러분이 병마와 싸우며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빚진 자들이기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 말한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생각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가능합니다. 풀무불에 던지워진 새 소년이 감사했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감사했으며,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병든 상태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실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치 않을 일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오게 됩니다. 불, 칼, 가난, 육신의 쇠약, 죽음, 그 어느 것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로 하여금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욱 크게 합니다. 이 세상의 사치스러운 것들이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쾌락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귀찮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장차 올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어디에 두는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차 올 일에 대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형벌과 장차 받을 형벌에서 다 같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날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세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나의 사랑하는 자로 소유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영적 축복의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 표현은커녕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행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귀한 이 보화를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고귀한 사랑을 조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거기서 오는 기쁨도 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권세가 그 아들과 성령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